겠습니다. 잠언 20장 1장 20절로 33절의 말씀, 새벽의 말씀 우리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로 3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 어저께 12학년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종원이가 와가지고 자기가 애슐리에서 한 달 동안 일해가지고 월급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월급을 학교에 먼저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전체를 다는 아니고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목사님은 우리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졸업생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졸업생들이 이제는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10의 1조는 교회에다 드리고, 또 10의 1조를 학교에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멋진 선배님들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종원이가 그 일을 먼저 하니까 마음에 큰 또 위로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일기 중에 형준이 형도 나중에 결혼해서 애 낳으면 이 학교 보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닐 학교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목사님의 지금의 가장 수건 사업은 뭐냐면 이 옆에다가 실내 체육관을 하나 만드는 거거든. 이게 아마 첫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첫 예물로 해야 되겠다, 이제 그 마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학교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예물이에요. 적지 않아요. 큰 돈인데 정말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종원이가 자기의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지만 그 중심과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 종원이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다?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내자로 얘기해? 5학년만 크게 시작.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경지근의 삶을 살기만 해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에 지식의 근본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지혜롭게 하는 삶도 있고, 공의롭고 정직하고 총명하고 명철한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지식, 인포메이션적인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지혜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돼요. 이거 조금만 줄여줄래? 뭐와 뭐가 있어야 된다?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돼요. 아니, 볼륨을 줄이지 말고, 뭐지? 에코 말고, 나 이제 목사님도 다 까먹었다 이제. 아무튼 뭐와 뭐가 있어야 된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법과 그 사랑의 그 질서에 어긋났을 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은우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 그럼 내가 뭐가 되는 거야?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된다라는 것을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뭐에 민감해야 된다? 죄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 미안하게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요즘은 죄를 지어도 뻔뻔해. 부끄러운 줄 몰라. 오히려 뭐 그럴 수도 있지요 라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도 없어졌어. 왜 목사님이 이 하나님의 학교에 목숨을 걸고 학교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우리가 찬양을 해야 돼? 이 세상의 교육에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배우려고 할 수도 없어.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는 학교에는 나라에서 돈을 지원해 주지도 않아. 대한학교에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있어요. 미인가 학교라 그래도. 이제 그래서 프로젝트를 이렇게 프로포저를 한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사를 해. 그런데 심사를 하는데 마지막에 탈락을 해. 왜냐하면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원해 줄 수 없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 교육이야. 그러니까 일반 교육 안에서도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그 사람들은, 그런 교사들은 다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심할서 써야 되는 것이고 컴플레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는 곳이 어디야? 어디야? 학교예요. 교회가 아니야. 가정이 아니야. 학교라고. 근데 그 학교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무감각하게 살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뭔지도 몰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죄의식이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끝까지 갔어. 근데 이 끝까지 간 게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세상 속에서 사는데 계속 하나님은 사인을 줬어. 아까 우리 화면 속에서도 봤지만 지진도 일어나고, 옛날에는 홍수도 나고, 다리도 부러지고, 건물도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났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여러분 잠언 우리 1장에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 성경을 펴놓으세요. 1장 우리 3절 시작.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사는 법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세상이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는 거야. 어리석은 자들의 세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야? 우리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것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그냥 미련하게 사는 것을 대하여 별로 의식이 없는 거야. 그냥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거만한 사람들은 자기의 교만을 기뻐하는 거야.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오히려 내가 자랑해가지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뻐하면서 사는 거야. 그리고 뭐야?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그 지식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 미워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어리숙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어리숙할 것을 좋아하느냐? 비웃는 사람들아 언제까지 비웃기를 즐겨하느냐? 미련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려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알면 알수록 내 인간됨의 죄성이 막 드러나는 게 싫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뭐라고?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한번 해볼까? 언제까지 그럴 거냐? 언제까지 그럴 거냐?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미련하게 살고 죄 가운데 살고 교만한 가운데 살겠냐 이 말이지.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고 안내해 주고 이끌어 주는 것에 정말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안 되는 일, 나쁜 일, 잘못된 일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없거든. 그걸 좋아해야 돼. 근데 그걸 거부하는 거야. 그걸 싫어하는 거야. 미워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 언제까지 그럴 거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고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창조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 에덴의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타락한 죄인들을 용서해 주셔서 옷을 입혀 주셨어. 근데 인간은 또 욕심을 부려가지고 살인의 죄를 하는 거야. 교만해가지고 죄악이 관영한 땅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가지고 이 땅을 다 물로 심판을 하셨어. 그 물로 심판을 하신 하나님이 그래도 생명을 살려주시고 이 땅이 더 존속되어질 수 있도록 행해 주셨어.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무지개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또 교만해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뭘 했어? 그렇지. 바벨탑을 쌓은 거야. 하나님처럼 높은 데 올라가려고 바벨탑을 쌓은 거야. 인간의 교만이. 인간이 또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심판으로 어떤 벌을 내리셨어? 언어를 흩으신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고생하고 있는 거야. 그냥 그때 바벨탑만 안 썼어도 그냥 한 언어로 어디 가나 뭘 할 수 있는데 이젠 그게 안 되는 세상이 됐잖아.
그래서 그것도 안 되니까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근데 그들도 반역해가지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인간들이 어떻게 했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나 예수님은 또 부활하셨어. 그러나 예수님 또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 뭘 세워주신 거야?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야.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교회들은 있지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 교회는 이런 건물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을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인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황폐해졌어. 환경이 깨져버렸어. 생태계가 어그러졌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에 제일 겁나하고 있어? 김정은의 핵폭탄을 제일 겁나할까? 아니야. 옛날부터 생각을 해봐. 뭐 사스다, 메르스다, 요즘은 뭐가 있지? 하여튼 그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오면 온 나라가 뒤집히는 거야. 에볼라 뭐 이런 거, 이런 재앙들이 이미 우리 인간들의 교만으로 이 땅에 왔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라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이제는 교만하지도 말고 어리석은 자로, 지식을 거부하는 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를 가지고 살라고, 기뻐하면서 살라고 하신 거야. 근데 세상에 아직도 다 거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전쟁으로 심판을 하시고 기후로 심판을 하시고 이런 바이러스들로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대한민국, 미국 다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거야. 특히 우리 대한민국, 정말 이 지금의 이 사인을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되는 거야. 박근혜를 내려라 마라,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야. 여러분들이라는 거야. 여러분들의 가정이야. 우리 가정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회복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야.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지를 않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건 첫째가 뭐라 그랬어? 누구를 기억하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야? 심판자 되시는 거야. 전능자 되시는 거야.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긍휼과 은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어떻게 경외하지 않을 수가 있어?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살고 죽고 하는 것의 모든 것은 그분의 손안에 달려 있는데, 근데 어떻게 그분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어? 근데 그렇지 않고 사는 세상이야. 그래서 이 세상이 이 모양이 된 거야. 두 번째 뭐라 그랬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건 두 번째 뭐야? 누구로 충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야.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 만족하며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삶이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 닮기 원하는 거야? 예수님 닮기 원하는 거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예수님의 희생이 나의 희생이 되고, 예수님의 긍휼이 나의 긍휼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듯이 우리도 섬기며 살아가야 돼.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거야. 나는 그럼 뭐야? 종이야. 나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야? 하나님에게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야. 이게 피조물들의 마땅한 삶이에요. 이렇게 살 때,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세상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세상들을 바벨탑을 헐으시고 40일의 비를 내리셔서 홍수로 심판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미련하잖아. 인간은 어리석잖아. 그래서 교만하고 그래서 거만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지금 잠언에 있는 거예요. 2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23절에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라고 얘기하면서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도 우리는 듣기 싫어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속 하나님의 손으로 사인을 주시고 표시를 하시고 그 증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는 자가 없고 거들떠보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사인들이 커져가지고 이제는 아예 나라가 그냥 망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또 한번 봅시다. 25절 시작.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선포하고 그것들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것을 듣는 자들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충고하고 또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자연 속에서 이 인생사 속에서 많은 사인들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은 결과는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재앙을 만났을 때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두려운 일 닥칠 때에 하나님이 오히려 조롱하신다라고 지금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그렇게 돌아오라고 얘기할 때는 콧방귀도 안 끼웠지? 지금 이렇게 큰 환난을 만나고 재앙을 만나고 이걸 대통령을 내려 말아 어떻게 해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 나라의 현실들, 이런 재앙들, 이때 와가지고 기도하고 이때 가가지고 무슨 촛불 집회를 하고 한들 내가 콧방귀도 안 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라니까.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 이 일들, 이 사건들은 우리의 책임이라니까. 우리가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지 않은 결과라니까. 물론 여러분들보다는 부모 세대고 기성세대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깨어 기도하면서 정말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음 세대를, 이 통일 세대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예배드리며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지. 그래야 이 세상을 치유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 됐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라니까. 지금 그런 시대는 지났다니까. 여러분들 시대에 맞는 리더십이 뭔지를 지금 여러분들이 찾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로마서의 말씀을 못 보는데, 로마서 1장에 가면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부해, 믿지 않아, 따르지를 않아.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할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보이셨다라는 거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지금의 이 현상들을 인간들이 뭐라고 할 주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든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딱 이 세상이. 근데 이 세상에,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우리가 정말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해야 할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면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 알게 하셨어. 깨닫게 하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헛된 우상들을 세워놓고 자기의 욕심을 만족하기 위하여 살아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잖아? 그럼 내가 들어주지도 않을 거야. 오히려 너희들이 내가 충고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되돌이켜라고 했을 때에 콧방귀도 안 끼고 비웃었듯이 나도 너희를 비웃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잠언의 얘기고, 그것이 로마서에 오면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이에요. 그 내어버려 두심으로 어떤 제약들이 나와?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봤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세계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는 동성애가 나오잖아. 남자가 남자를 취하고 여자가 여자를 취하고 동물을 취하는,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내어버려 두실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신 이 세상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를 경외하기를 바라는 자들이야. 그게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야. 우리는 그러지 말자라는 거지.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 열심으로 시간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정성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세상이 변하는 거야. 이 세상이 변화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야. 이 법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29절,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지금 기도해도 안 듣는, 응답해 주는 게 없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니까. 마음의 소원과 여러분들의 미래의 소망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시해놓고 내 얘기만 들어주세요 하면 들어주시겠냐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전에 공의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잠언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지혜를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혜를 얘기하며 거기에 사랑이 들어가 있지 않아. 정직과 공의와 정의, 이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의와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정직하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까?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 그 내어버려 두심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뭘까? 우리 한번 31절, 33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결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야. 재앙이 와도 두렵지 않고 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난리들을 가지고 요동할 이유도 없는 거야. 그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것도 없는 거야. 어차피 우리가 얘기한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는 거야. 민주주의는 이미 땅에 떨어졌고 이 세상 속에 어떤 나라들이 다시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이런 안타까움과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위로할 수 있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거야.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처럼 정말 세 나라를 거쳐서, 네 나라에 걸쳐서 총리가 된 다니엘처럼 그런 지도자로서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다니엘은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욕먹어 반듯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야. 학문에도 뛰어난 사람이야. 준비된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세상 아이들보다 열심히 공부해야 할, 미래를 준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이 세상에 되어질 일들을 소망하면서 이 학교를 지으셨고 여기에 여러분들을 앉아있게 하신 거야. 그걸 알고 준비한, 우리 100명이 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 근데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야.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거야.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학교가 지금 서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 한 사람이, 목사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거야.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일이니까 그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해야 되는 거야.
더 많이 책을 읽고 더 많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치유해 나갈 수 있는 그 리더십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밖에 없어. 목사님이 보기에는 다 그렇게 돼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근데 그걸 이제 목사님이 판단할 수는 없어.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경외함으로 살라 이 말이야. 죄에 민감하고 부끄러움이 뭔 줄 알고 정직과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 기준에서 실현해 나가고 실력과 영성과 인격을 겸비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그렇게 커가라 이 말이야.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야.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결단하고 다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나아갔으면 좋겠어. 그 사람은 결코 졸지 못하겠지. 그래서 경청의 자세가 중요한 거야. 우리의 삶의 자세가. 괜히 정자정시정청하라 이게 아니다 이 말이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은 경청의 모습에서 있는 거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봐야 되는 거야. 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거야. 지식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거야. 삶의 자세가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아파하면서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하건 말건 정말 이 시대 이 민족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지금 외치지 않아도 돼. 나중에 여러분들이 치유할 그 세상을 향하여 더 열심히 하나님을 알고 더 열심히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에 몰입해가지고 집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우리 모든 전인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말을 듣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안심하며 살고 재앙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산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평안히 두려움 없이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도 괴로운 이 세상의 모습을 보는데 앞으로 저들이 20대, 30대 경험할 이 세상의 모습들을 생각하면 정말로 안타깝고 걱정이 되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 또 우리에게 어떤 상상치 못한 이 세상의 모습이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재앙이 있어도 두려움이 없고 평안의 삶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을 섬기고 위로하고 치유해 나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 정말 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 12학년들 정말 그 한 물줄기를 또 열기 위하여 씨름하고 달려왔습니다. 내일 그 모든 것을 쏟아놓는 시간이 되었는데 정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기까지 달려온 우리 12학년들 하나님 저마다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평안을 누리며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성도님들, 또 우리 후배들 정말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내일을 보낼 터인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내려가서 간식 먹겠습니다.